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저희들의 일정은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제 시내산 올라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그 광야를 다 지나서 이번에는 맨 끄트머리,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사해,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이전에 갔던 때는 그냥 가이드 다 따라다니기에 바쁘더라고요. 근데 이번은 좀 공부도 제가 많이 하고 갔고 그래서 참 눈물이 있는 성지순례가 저는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진 찍기 바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아르니까 눈물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회가 되면 성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수님의 행적만, 갈릴리, 예루살렘만 정말 그렇게 다녀오고 싶어요. 그 시내산 그쪽은 안 다녀도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그 한 주 동안 갈릴리, 예루살렘만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외국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유럽에서 오신 분들 보면 꼭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 갔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꼭 성도들이 요새는 여행도 많이 가는데 다른 데보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모아서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거기를 다른 곳보다 우선돼서 한번 성도들이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하고 이번 제 성지순례는 눈물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의 주제대로 정말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왜 갈릴리와 거기에 왔는가, 이렇게 거기 가보면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요사이도 막 총격이 일어나고, 우리 그 기간도 여리고 그쪽에서는 총격이 일어나서 어제 왔으면 못 들어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참으로 정말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그 예루살렘에도 다 사는 지역이 다르고 참 차별이 많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일로 오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참 그런 배경 속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라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님은 평안의 비결 3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28절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사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할 때 즉시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은 우리에게 죄책감과 실패감과 절망감과 모욕감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줘서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짐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무언가를 잘못할 때마다 그것이 살아나서 나를 고발합니다. 그래, 내가 그때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내가 실패할 거야. 너 그 죄 때문에 사고를 당한 거야. 너 그 죄 때문에 그 꼴로 사는 거야.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스스로 정죄한다는 사실입니다. 애써서 지우려 하면 지우려 할수록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피해의식과 대인기피증과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며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순간부터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으심을 오늘 이 아침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많은 여러분들 다니며 저는 제일 눈물이 흐르던 것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헬라어 뜻이고요. 돌로로사라는 얘기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다, 그 얘기예요. 거기는 이제 지금은 이제 1지점, 2지점, 3지점 이렇게 쭉 다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어느 곳에서 채찍을 맞았는지, 어느 곳에서 쓰러지셨는지 그걸 이렇게 벽에다가 1, 2, 3 해서 쭉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사람에 치여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은 낮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새벽에 시내산은 1시에 올라갔거든요. 여기도 새벽에 사람이 없을 때 기도하면서 쭉 가면 진짜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쭉 이제 10군데 지나고 나면 마지막 이제 성묘교회라고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가톨릭이나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염한 그 바위가 있는데 거기다 다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고 울고, 그리고 빈 무덤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하도 사람이 많아서 그 가이드가 이게 들어가려면 2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꽉 차 있으니까 한 사람이 막 들어가서 입 맞추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 볼 수가 없었어요, 시간상.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 길을 올까요? 왜 거기 와서 울고 그렇게 입을 맞추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가슴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그곳에 와서 그렇게 울고 입을 맞추고 그러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자신의 죄사함의 효험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와서 울고 성주를 순례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직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로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전부 사함을 받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짓말로부터 큰 죄들, 배신과 간음과 살인 등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들도 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사해짐을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여러분이 죄의 짐을 벗어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벗겨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로 삼아주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소원하는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목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벗겨주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제 저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은 깨끗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금방 없어지지 않고 점차로 없어지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짐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고난의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난의 짐일 수도 있고, 가정 불화의 짐일 수도 있고, 사업 실패의 짐일 수도 있고, 오해와 배신의 짐일 수도 있고, 질병과 사고의 짐일 수도 있고, 사별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저 오니까 우리 정욱자 권사님 그 아들이 대구에서 식당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셔서 거기서 심장마비를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어제 가서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무슨 말로 제가 가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사의 고난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거나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주님 기도해도 침묵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은 대부분이 나의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해. 이 정도의 학교는 다녀야 해. 어느 정도의 집은 살아야 해. 이 정도의 월급은 받아야 해. 이런 정도의 차는 타야 해.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가득하기에, 내가 교만하기에 내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그냥 7일 길이면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광야를 2시간, 3시간 가도 나무 한 그루가 없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길이구나. 나라도 여기 걸었으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나라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원망한 일, 불평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의 길을 갔다고 너희들도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정말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니까요. 겸손은 뭡니까?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겸손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오늘 내 인생은 과분합니다. 이렇게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의 짐입니다. 이것은 나의 약함과 장애와 실패와 고생과 봉사와 수고와 손해를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짐입니다. 아픔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려내는 고귀한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지 않겠습니까? 배를 굶어본 사람이 굶은 사람의 심정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라고 불렸던 육체의 질병 속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투옥과 순교,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받아야 했던 부담과 손해 등 우리 모두 각자가 맡은 자신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란 두 마리의 소나말이 함께 짐을 싣고 갈 때 목에 이렇게 씌우는 활 모양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데 보면 촌에 가면 아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멍에를 씌우면 한쪽 소의 힘이 좀 약하더라도 다른 힘센 소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약한 소가 쉽게 짐을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사명을 피하지 않고 지고자 하면 강하신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가볍게 인생의 짐을, 사명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들 목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관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으면 너무나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내 식구 사는데도. 그래서 목회가 관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요,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고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항상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영적으로도 영파도 있고 계시파도 있고 은사파도 있고 온갖 종류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하려 하면 죽을 듯이 힘이 들지만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매면 주님이 대신 힘써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영성으로 쉽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4월에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짐은 무거워질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하나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엄마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빠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남편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너희의 인생을 가볍게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경험을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뚜렷하게 그의 간증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서 주께 배우며 기쁨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에는 언제나 지금 성지는 가보면 거기 교회가 세워 있죠.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기도하던 장소라고, 그곳에 겟세마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하늘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하늘의 힘을 얻어서 승리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주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와 실력과 여건과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 기도하시면 주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줄 것을 믿고 주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도피하지 마시고, 주님,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앞에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긴 채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러면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부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한 해를 이제 5월 첫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흘 인해서 한국 선교사로서 장애인들과 치매에 걸린 노인들만을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곳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 험한 일을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인생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이 언제나 생각나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십자가의 주님 앞에 진실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실로 맡기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아침 저를 불러주셨사오니 저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맡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가 세상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오라고 불러주시고 진실로 너의 죄의 짐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실로 죄의 짐을 다 주 앞에 맡기고 주 앞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가난의 짐과 고난의 짐과 슬픔의 짐과 병마의 짐과 수많은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께서요, 우리 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아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짐을 넉넉히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께서 이 시간 참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